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여러 가지로 문제들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인생이 참 많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사람, 관계 깨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한숨 쉬고 있는 사람,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날마다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 등 다양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무엇보다 영적으로 지쳐 쓰러져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로 서 있습니다. 나는 깨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 뜻대로 잘 사라지지가 않죠. 일어서고 싶지만 일어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는 척하지만 실상은 무너져 쓰러져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용기를 잃어버린 분들,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 나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 없이 살아가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앉은뱅이가 있습니다. 4장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40여세라고 나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발을 쓸 수가 없어서 40여 년간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해보지 않았을까요? 좋은 의사도 만나보고 또 지금과 같으면 막 침도 맞아보고 또 민간 요법도 사용해보면서 낫기 위해서 발버둥 쳐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는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앉은뱅이는 죄로 인해 무너진 인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샬롬, 즉 평안이 깨어졌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사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은 날마다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인생,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물질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앉아있는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문 중에 하나로 금과 은으로 입혀진 아주 아름다운 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으로 출입한 이들이 많았기에 안진뱅이를 날마다 이곳에 앉혀두었던 것이죠. 몇 년 동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40세가 되도록 아주 오랫동안 동일한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문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늘 이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무시하며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사람을 지나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안진뱅이도 아무 기대 없이 끼니를 때울 돈만 바라며 날마다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이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변함없이 사람들 향해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은 먼저 안진뱅이를 주목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주목하다는 말은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담긴 눈길을 보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육교나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참 안 됐다 하는 마음으로 동전이나 지폐를 건네드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도 합니다. 괜히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왜 저렇게 구걸만 하고 있지, 일자리라도 좀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늘 보던 안진뱅이였기에 얼마든지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를 주목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단지 물질을 구걸하는 안진뱅이로 보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에 주목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부분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생각나지 않았던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왠지 오늘은 연락하고 싶고, 왠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영혼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 마음 다한 기도, 긍휼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거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공동체의 무너진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보고 잘 느끼지 못해 그냥 지나가는데 유독 나에게 보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부담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타이밍일 수 있어요. 그때 관심 없는 사람일지라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가기 부담스러운 곳일지라도 믿음의 발을 한번 내디뎌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안진뱅이를 주목하였고 그에게 자신들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안진뱅이는 구걸하기 위해서 엎드러져 있었을 것이고, 이 모습은 모든 것을 포기한 것과 같은 절망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부분 지나가는데
자기를 향해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하니 안진뱅이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 오늘의 양식을 얻을 수 있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베드로의 이 고백을 세 부분을 한번 나눠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지금 은과 금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 끼를 책임져 줄 물질을 바라고 있어요. 오늘도 나 좀 먹고 살게 돈 좀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바라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어 나 자신에게 또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당신이 바라는 것이 내게 없다라고 지금 솔직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없는 것을 없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론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파도 내가 없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거짓말하게 돼요. 다른 것으로 나를 치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실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은과 금이 없다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세상의 물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부족할 수 있어요. 가방끈이 좀 짧을 수 있습니다. 스펙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육신이 연약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있는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없음을 인정해야 없는 것을 채우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이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해야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가요? 하지만 내게 그것이 없다면 당당하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자녀가 아빠 엄마 옛날에 공부 잘하셨어요 물어보면 공부 못했으면 나 못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괜히 아우 나 엄청 공부 잘했지 하면서 얘기하다가 괜히 자녀가 어려운 수학 문제 가지고 와가지고 알려달라고 하면 야 그런 거 알아서 풀어! 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뭐를 부탁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솔직히 내가 부족해서 이것은 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괜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라고 큰 소리 쳤다가 뒤에서 엄청 고생하시는 분도 가끔 보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갖춘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게 없는 것을 인정했다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내게 없으니 나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무관심할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고백한 이후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는 자신의 없음에만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언제 감사를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남과 비교할 때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남과 비교하니 내 것이 작게 보여요. 남과 비교하니 내가 못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게 없는 것만 주목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없는 것만 주목하면 자신이 없어져요. 두려워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내가 없는 것에 주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없는 것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일하기를 원하세요. 내게 주신 것으로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내게 주신 것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없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은과 금은 없었지만 실망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여 그냥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열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 가정만 위해서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은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여 있으면 썩게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안진뱅이에게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니 어떻게든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진뱅이가 바라던 금과 은이 없어요. 물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금과 은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능력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치유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죽었던 우리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고 부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대로 알았던 것이죠.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은 줄 수는 없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였습니다.
질병으로 무너진 영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악한 영들의 공격과 시험으로 두려워 근심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구원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열심히 부르짖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만 하지 않았어요. 말만 하고 언젠가는 일어나겠지, 알아서 일어나겠지 그러면서 자기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선포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르짖고 외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부르짖고 결단한 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오늘 비가 안 올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놓고 밖에 나갈 때 막 장대 우산을 들고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놓고 받을 그릇을 준비해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100번 기도해도 100번 의심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였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죠.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그뿐입니까? 오늘 보면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40여 년간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다리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걸을 수 없어 늘 성전 밖에서 구걸하였던 사람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걷고 뛰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영적 어두움 속에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40여 년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애 속에 살아가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들어가자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기대하던 그 물질만을 주었다면 그날 하루는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죠. 하지만 다음 날 또다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엎드려져 있을 거예요. 하루를 연명할 빵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평생 구원에는 전혀 관심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안전뱅이는 자신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지금도 세상에는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이 참 많습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육신의 욕심과 또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육체적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문제들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하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살아 숨쉬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인물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겠다 그렇게 다짐했음에도 자신이 위험해지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임했던 사람이에요. 실수하여 넘어지기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막상 내게 손해가 되고 또 내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던가요? 교회는 나가지만 어느 순간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큰 변화를 경험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제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 무너지지 않던가요?
오늘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내일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령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기이한 일을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디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까?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왜요?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내 삶을 드리는 기도를 할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눈으로 안전뱅이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을 잃어버린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그 영혼, 그 가정,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당을 나선 이후에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